자, 다 같이 합장 한번 하시고요. 모든 중생들의 행복의 원천이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료하는 감노약인 이 보배로운 마음 보리심의 공덕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단지 남들을 도우려는 생각만 해도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수승한 공덕을 얻는다는데,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행동한다면 당연히 더할 수 없는 복덕을 얻게 되나이다.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고통의 원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치나이다. 보리심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만 받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고 모든 고통을 없애주나이다. 보리심은 무명까지도 없애주나니 그에 비할 선업이 어디에 있으며 그와 같은 선지식이 어디에 있으며 그와 같은 복덕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편안하게 하시죠.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굉장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법당에 오셔가지고 또 하루 들렸다 가시는, 근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들렸다 가시는 게 큰 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근데 왜 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할 말은 없어요. 복이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근데 쉬운 말로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테레비 보고 쉴 거잖아요. 집에 있는 거하고 법당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낫습니까? 법당이 낫죠. 예. 좋다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하면 특별한 일은 없어요, 실제로는. 단지 우리가 약간 수고로움을 더 하기 싫을 따름이지,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청소를 하는 게 낫습니다. 또 청소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서 뭐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아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많이 해요. 평소에 살면서도 막 열심히 일하면서도 한 번씩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안 된다. 그럼 쉬운 말로 그 일을 안 하면은 뭐 할 거냐. 그 일을 안 했을 때, 안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느냐.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졸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당에 왔는데 스님이 설법을 한번 해보겠다고 간만에 와가지고 마이크 확 잡았는데 졸고 있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 그러면은 법사 스님이 웃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법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웃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를 한다거나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딴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막 굉장히 연락이 많이 자주 옵니다. 공양을 함께 하자고. 근데 굉장히 저보다 더 바빠요. 예, 저는 이제 조계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신도님들이 간혹 물어볼 때가 있는데, 스님 바쁘시죠? 하면은 저는 한마디 합니다. 예. 그러면 다 바쁜 줄 알아. 서울 사람들은 하도 바빠가지고 그냥 뭐 스님 한번 찾아뵙게 이런 말이 아니고 바쁘시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쁘다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놓고 안 바쁘다고 이야기하면 미안하잖아. 그냥 바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진짜 바쁜 시간 내가지고 점심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점심 약속을 해놔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전화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만나러 왔으면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만나가 즐거운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하고 만나 있는데 다른 일로 더 바빠. 계속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뭐 연방 전화 오니까. 근데 그걸 다 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끄지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은 다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서도 그때 되면은 딱 그게 안 돼요. 집에서 청소만 할 때만 해도 그래. 청소할 때 막 보면은 아이고 그냥 뭐 청소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청소하면서 텔레비도 보고 그러면 되겠다 싶은데 청소하다가 텔레비 켜는 순간에 갑자기 궁금해져. 자꾸 장면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청소가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아갈 때는 가족들이 다 화목하기를 바라잖아요. 화목하기를 바라는데 집집이 가가지고 내가 가본 집 중에 싸움 안 하는 집은 제가 한 집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럼 뭐가 화목입니까 물어보면은 건강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을 해놨습니다. 화목은 그 이름이 화목이 아니고 화목하기 때문에 화목이다. 그 어떤 모양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하기 때문에 화목이다 그래. 우리가 보통 보면 옆집 보고 그러잖아요. 어우 저 집은 참 화목한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아무 털이 없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복을 이야기했는데 복이 눈에 보이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근데 화목하다는 게 딱 눈에 보이면은 어떻게 하면 화목해지겠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가령 뭐 딸한테 아들한테 한 달 일주일에 용돈을 10,000원 준다. 그리고 부인한테 용돈을 탔을 때 일주일에 50,000원을 타 쓴다. 집에 6시 안에만 들어간다. 6시 안에는 무조건 집에 간다. 뭐 우리 집 통금 시간은 10시다. 그러면 그거를 다 지키면은 화목해질 것 같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딱 정해놓은 집을 가보니까 화목한 게 아니고 아들, 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무슨 놈의 친구하고 밥만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은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9시부터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나이트를 가려고 하니까 나이트가 10시부터 시작인데 문도 열기 전에 6시부터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음악 틀어주라고. 그래도 나이트를 한번 갔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려면. 아니 그렇게 정해놨으면 가족이 다 그렇게 지키고 10시까지 뛰어오면 우리가 보면 정상적으로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화목이라는 게 내가 정해놓았다고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정해놓은 대로 가면은 그 얼마나 세상에 살기가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거 말고 그러면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해놓으면 안 돼. 정해놓으면은 벌써요 늦어요. 아파트 60평 살다가요 30평짜리 들어가면은요 가구 다 버려야 돼요. 가구를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요 시집 장가 가기 전에 혼자 살다가 시집 장가를 가면은 자기가 혼자 살 때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시집 장가 가는 사람이 혼자 살 때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무진장이 넓습니다. 혼자 살 때는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용돈 모아서 여행 가고 뭐 mp3 사고 싶으면 mp3 사고 영화 보고 싶으면 친구하고 영화 보고
집에 가서 꾸중 한번 들으면 되니까 밤 12시까지 놀다가 들어가고 다 할 수 있어. 뭐 여행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공부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시집 장가가고 나면은요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처음 하는 말씀이 60평에서 30평 아파트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가졌던 마음요 MP3 혼자 샀다가는요 남편한테 맞아 죽든지 와이프한테 쫓긴 하든 둘 중에 하나야. 자기 마음대로 옷도 하나 못 사요. 혼자 살 때는 150만 원을 가지고 다 쓰고요. 모자라면 부모한테 뛰어가면 돼. 뛰어가고 용돈 주라고 손 내밀면 돼. 그런데 시집 장가 가면은 둘이 살아도 150만 원 가지고 다 쓰고 남아가지고 저금해. 그렇잖아요. 혼자 살 때는 150만 원이 모자라는데 왜 둘이 사는데도 남느냐고. 희한한 거잖아요. 아니, 모자라야지 왜 그게 어떻게 남어. 우리가 불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는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그러니까 시집 장가 안 간 사람은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돼. 이제 마음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은 시집 장가 간 사람의 마음을 쓰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집 장가 간 사람은 지 혼자 생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이제 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면 이제 시댁에 가면은 아래 위로 이제 청청시하고 한데 이제 마음을 내줘. 그러면은 뭐 며느리만 마음 내야 되잖아요. 사위도 마음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든 내야 될 거야. 이제는 둘이만 살면 또 괜찮아. 아들, 딸까지 생기면은 이제는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는 아들, 딸까지한테도 영향을 미쳐.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은 아들, 딸도 문제가 돼. 그렇잖아. 내가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우리가 그러죠. 아버지가 교도소 있으면은 누가 쪽팔려요? 아버지가 쪽팔려요? 아들, 딸이 쪽팔려요? 다 쪽팔리지.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면 한 명만 쪽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딸이 왜 쪽팔려야 되느냐? 별거 관계 없으면 안 쪽팔려도 되잖아. 뭐 지 인생 지 살고 내 인생 내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냐고. 지 혼자 뭐잖아.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냥 혼자 살 때 느끼면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스님이요 이 가사장삼을 입고 저 앞에서 춤을 치면은 스님이 쪽팔리겠습니까? 신도가 쪽팔리겠습니까? 그거요 신자들이 저기서 안 올라 그래. 쪽팔려가지고 안 올 거잖아요. 왜 스님이 뭐 머리 깎고 혼자 사는 스님이 춤 좀 시키러서니 왜 신자가 고개를 안 들고 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는데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스님하고 신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혼자 사는 스님네가 머리 빡빡 깎고 조금 묵은함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런데 결코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 저 스님이 머리를 깎고 혼자 사는 스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도요 저기서 근처만 오는 사람도 관계가 있어요. 이 법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없겠어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어느 동네에서 온 사람인지도 몰라. 저쪽에서는 저 끝에 보이지도 않아. 나가면서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조차도 몰라.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나가면서 땡꽝을 지르고 나가면은 저 반대편 나가는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 오늘 재러 온 게 후회가 돼가지고 갑자기 왜 재러 왔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법회를 들으러 온 것 같은데 나의 하나의 행동이요